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의 첫날에 또 저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완전히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지금 상황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온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박노길 목회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밭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부경 성경 침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받는 목회자매님을 비롯해서 노정남 형제님 속히 모든 건강들이 온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목회자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목회자님을 중심으로 저희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7번째 시리즈 설교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도 주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니 그 온유한 자비들이 그의 모든 작품에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상하시고 마음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에는 특히 많은데 여러 곳에 폭풍과 정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1절에서 24절인데 나눠서 제가 읽으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일단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구절은 아들이 집을 나간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인데 실제로 아담의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아주 가장 큰 인생의 운명을
비유로 담아서 한 것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거기 내용에 아들이 나오죠. 물론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타락을 다룬 내용에서 주께서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문제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죽든지 아니면 뭐 요절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부자간의 갈등 정도로 부자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총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장수는 참수형을 당해야 마땅하죠.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자간의 갈등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이 그랬는데 자기 유업을 미리 얻어서 집을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미리 땡겨서 자신의 권리를 미리 챙겨서 그것도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런 패륜적 행동은 일반 보통 사람들 사이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 성격과 매우 같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범죄가 이 작은 아들의 집을 나간 것과 같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기 본문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보시고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이니까. 자, 잘하셨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전반부에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담이죠. 당연히 아담이고요. 우리 중 하나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아담이 예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기로 예정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걸 따먹고 죽었어요. 그 아담이 죽게 된 거죠. 죽게 됐고 고난의 길을 가는 운명의 길을 열었어요. 그것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담의 고난을 일치시킨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후반부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십니다. 과연 그 열매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담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아담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 없이 도덕을 수립하고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죠. 즉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왜 악한가입니다. 그거는 악하지 않잖아. 뭐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도덕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해서 살자고 하는 건데, 다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을 뿐이고 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즉 선과 악을 아는 그 인류의 조상이 바로 그 개념, 선과 악을 아는 개념, 도덕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왜 이것을 악하게 보십니까? 이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선을 얘기해요. 선을 말합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곧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선처럼 보이는 것도 선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사람 생각에 선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건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독 도덕, 율법을 하나님보다 내세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가혹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악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는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입니다.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즉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사를 여호수아죠. 전쟁사를 듣다가 시험을 듭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들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하렘이라고 해요. 하렘 명령. 하나님이 하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같이 다 어겼어요.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내 이스라엘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받았어요.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해서 약화시키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면 절대 선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이렇게 내렸을 때 하나님은 주로만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있죠. 사울왕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사울왕은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쭉 봐서 제사하기에 좋은 살찐 짐승을 여러 이렇게 떼어줬어요. 그 사무엘이 와서 진노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폐위됐어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런 얼굴을 떠오르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공부를 다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7번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을 정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 굿, 선하다, 선함, 이 추상명사죠. 이 선은 하나님과 별개로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은 절대선은 따로 있고 하나님도 절대선을 따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 절대선에 따르기 때문에 절대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이 선인 것입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서 바쳐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만약 거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명령했는데 거역했으니까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떻고 이런 정황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어련히 아시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따져서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아담이 범한 범죄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선이고요. 그분의 모든 생각이 선이며 명령이 선한 명령입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 존재가 된 거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위 일루미나티 조상이 된 거죠. 자기가 빛이라 했죠. 스스로 비친 빛, 선악을 분별한 지도자 일루미나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류에게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바로 아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빗나간 아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시는 육체로 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즉 이 비유에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아담 이후에 많은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죠. 카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그 이후 노아 이후 또 쭉 태어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해요. 즉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선악을 판단하고 즉 민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방 민족이 가득 흩어져서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세우시죠.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아담의 죄를 그 통치의 개념으로 세워서 국가를 세우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방관할 수가 없죠. 한 민족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민족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죠. 여러분이 이방 민족이니까 야만인이고 뭐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 발굴된 내용을 보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미 상원 하원 민주적 제도가 이미 그때 있었고 그들을 지배하는 법을 소위 함무라비 법이라고 해서 딱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함무라비 법도 아주 수준 높은 법이에요. 도덕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런 이방인들이 쓰는 법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차이가 비슷하다 해서 그 엄청난 차이를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냐는 거죠. 그 법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냐, 그 법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함무라비 법전이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요. 이방인들의 그 열매는 결국 오늘 비유에서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그 법이 율법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어떤 규칙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도 저주를 받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얼마나 충성을 다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요. 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실족을 했냐고. 그들은 처음에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만든 법,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 됐든 탈무드가 됐든 그것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든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스스로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멋지게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원죄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선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세워서 이방 민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민족으로 세웠는데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부당합니다. 심지어는 선하지 않다고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모든 뿌리가 그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곁길로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을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보너스로 물질의 풍요까지 아주 풍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에게 묻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면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성도에게 기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문제지만 주여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회개한 둘째 아담의 후손들이 해야 할 올바른 자세. 아주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14절부터 19절을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회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탐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거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탐진했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많은 선한 유업을 자기들이 미리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쓰죠.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먼저 달라고 뛰쳐나간 그 작은 아들 모습이랑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유업들, 그런 재능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소진하고 말뿐이다. 전도서에 나오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여러 환난과 홍수와 폭풍 속에서, 재난 속에서 속수무책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그 마음과 몸은 상처와 궁핍이 다 찾아오고,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비참한 수준까지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결국은 자초한 고난이지만 여기에 아들이 떠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는 힘도 있고 종도 있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추적도 해서 몰래 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냉정하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바로 역설적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 거예요. 다 탕진해야 들어오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다시 가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5절과 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5절.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가 노새 문들을 부수셨으며 철 빗장들을 꺾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과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집 나간 작은 아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도리어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23절도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으키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집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 폭풍과 홍수와 그런 고통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의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다가 죽을 때도 아주 영광 중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삽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바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들의 멸망은 신속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버지가 아주 무심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며 결코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이제 찾아야 합니다. 그 죄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은 그걸 찾은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까지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더 편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자살하고 말죠. 그런 자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터닝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강한 그 계기를 시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은 정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다가 그 수요일 날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십자가의 교회의 그 불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탕자를 돌아키게 하는 그 계기로서 그 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한 거예요. 그 돌이키게 하는 그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자신의 온몸을 다 던져 희생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아들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는 이 소망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정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고 아직도 미련이 남았습니다. 자기 뜻을 붙잡고 이번만 하면은 이제 역전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왜? 그걸 성공하게 되면 영영 잃어버릴 테니까. 영영 안 돌아올 테니까. 여태까지 자기 뜻대로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다 마지막 남은 것을 어쩌다 이제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거야. 하고 그는 영원히 그리고 뭘 봤지 아버지한테 저 봤죠? 이 아들을 봤죠?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태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완전히 쫄딱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에 비유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거 왜 하셨겠냐고요. 이 비유를 탕자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무너지지 말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탕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앞뒤가 다 막히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새파란 하늘이야지 거기서 먹구름이 낀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자살하고 말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데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인간은 원래 명예로운 존재거든요. 자기가 짐승 취급당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파란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은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형상, 이 형세계, 이 비참함을 결코 혐오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신이 스스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구나. 이런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닝이 돼서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가 초라한 곳에서 어줍지 않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교회, 연약한 자를 더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선을 구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주가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했던 대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선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선악을 정하지 않죠. 그게 죄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려고 오신 것인데 진정한 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담이 범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 일을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아담의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느니까 당연히 세상의 빛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구석이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자자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잖아요. 인간은 결코 빛을 스스로 발하는 항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행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행위는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녀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과 폭풍과 슬픔 중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네. 복된 내일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실 것을 나는 아네. 죽음과 나는 그 밝은 영광 중에 하나의 깊은 기쁨을 나눌 것이라네. 이것은 게르하르트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